오늘 계속해서 시편 34편 선고하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계속해서 선고하겠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을 보고 계시는도다. 주께서 그의 처소에서 땅의 모든 거민들을 바라보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지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는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전에 이 앞에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계략을 만들고 계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사야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명예는 풀의 꽃과 같고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면 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랬습니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인간들의 계획 대신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들이 굳게 서게 될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분은 하늘에서 굽어보신다. 또 모든 사람들의 아들들을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참 이거는 참 거듭나지 못한 인본주의자들이나 또 자연주의자들이나 또 인간이 창조되지 않고 진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철학에 젖어 있습니다. 소위 실용주의, 프라그매티즘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에 어떻든 상관이 없다. 죄를 짓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게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젖어 있죠. 이 실용주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여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게 참 요즘에 엄청나게 사실 무서운 건데 요즘 사람들은 실용주의, 프라그매티즘이라는 실용주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 현실적인 거 이걸 좋아하죠. 하나님과 거리가 멀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참 레위 족속으로서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항상 성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모든 것이 잘 되고 돈도 많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참 부도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가졌지만 자기는 너무나 재앙이 있고 징책을 보고 그럴 때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이방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73편 11절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이다. 요즘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원래 하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어떤 참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에 들어가서 그 깊은 침소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참 고양이와 개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이거죠. 우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139편 2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앉고 서는 것까지도 알고 심지어 지옥에다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은밀한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으러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다 주님 앞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2장 14절 보게 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을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가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있으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복사하는 그러한 기술을 주셨습니다. 테이프도 복사할 수 있고 영화도 복사할 수 있고 다 복사해 놓으면 사람이 죽어도 죽은 사람도 설교하고 죽은 사람도 영화에 나오고 이렇게 이것은 바로 무슨 증거인가 하면은 사람의 두뇌 속에는 항상 자기 평생 살아온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 같은 그러한 참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것까지 심판하느냐. 12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되리라. 이는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되고 또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빈말, 하지도 못할 것 막 짓거리는 거, 푸념하는 거, 이러는 거 빈말이라고 하십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2세 아이들이 1세 부모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하지도 못할 걸 왜 말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잔소리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대로 행하고 참 입을 무겁게 하고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되는데 커서 입만 열면은 하지도 못할 거 막 그냥 푸념을 하고 욕을 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아이들이 벌써 알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뵌다고 그랬습니다.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빈말, 만만하다고, 참 내가 먹여 살린다고 만만하다고 빈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참 자녀들과 대화할 때 어른을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막 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걸 보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빈말을 해명해야 될 것이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유구무원이 될 것입니다. 자, 1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살피신다. 사실 마귀가 인간 세상에 썼던 가장 큰 속임수가 있다면 참 이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와서 특별히 참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인들 참 그들에게 속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어서 하는 일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속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6절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숨겨진 채로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참 이 주님의 말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세상에 산천초목도 그분이 말씀할 때 다 솟아났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 예레미야 17장에 그래서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참 더럽고 부패하다. 그건 누가 알겠느냐? 자신을 모르는 거죠.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또 15절 보게 되면은 그가 그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지었다. 사람이 고불고불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의도하는지 이미 비슷하게 했다. 별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상상이나 감정이나 어떤 충동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나 속에 있는 어떤 야망 같은 거 모든 면에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비록 인간들이 죄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사람 책임이죠. 그런데 결국은 예외 없이 비슷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 있는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모든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결국 사람의 모든 마음들 생각들이 이제 주님 만나게 될 때 그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드러날 것이다. 회개,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회개는 계산한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이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참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시험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험이 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0절 보면은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한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비슷한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쓸 수 있고 마귀 편에 쓸 수 있다. 또 세 번째로 마음이 다른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겠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또 미워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마음이 즐거워할 수 있게 했어요. 그 마음의 즐거움 참 중요하죠. 시편 33편 21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마음도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마음이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떠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또 마음이 완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보면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때 완악하게 했습니다. 또 파라오가 믿지 않을 때 완악하게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완악하게 된 거죠. 또 일곱 번째로 마음이 낙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낙담할 수 있죠. 신명기 20장 8절 보면 이제 군대들을 뽑을 때 겁에 질리고 낙담한 자가 있느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랬어요. 낙담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전체가 그냥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어 있어야지. 누구 한 사람, 약한 사람, 쓴뿌리 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고통을 아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마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마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1절 보면 그러므로 네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주의 규례 안에서 행하고 주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구약시대 또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해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할 수 있죠. 옛날에 못했어요. 성령이 없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살 수 없었으나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항상 평안하다고 그랬습니다.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과 평안이다. 또 우리 마음이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아홉 번째로 우리 마음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잠언 15장 28절에 보면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것을 깊이 생각하지 마. 그렇습니다. 깊이 생각한다. 그러나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열 번째로 마음이 말로 할 수 있게 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마음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아무 말을 하고 마음을 쏟아놔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그랬죠. 또 11번째로 마음속에 음욕을 품을 수 있게 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양론가 보면 90이 넘은 사람도 죽기 싫어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헤매죠.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 마음의 양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 동물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보존하는 거예요. 자기 식구, 내 식구. 세상 사람들은 나하고 자기 식구밖에 모르죠. 또 자기 번식, 자기 자식을 어떻게 낳아서 잘 키우느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어떻게 하버드를 보내느냐, 자기 번식,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만족하느냐, 자기 만족. 이 세 가지, 이것이 바로 동물들에게 있는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이러한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편 17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뱃속에 보화로 가득 채우시고 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도 조금 잘못하면 마음을 잘못 쓰게 되면 사망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 빛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빛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생명과 평안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아침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므로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